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의 그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그들로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베드로로 유명한 사람은 사실로 생각되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곧 하나님으로 없는 예수를 이르되 내 이제여 선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하나님이 가슴며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옵소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영과 그대로 주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상을 몰랐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그들을 하시고 그것과 역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같이 빌기를 다하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한 말씀을 받지만 우리 가운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한 부류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믿게 된 신자의 수가 그날에만 3,000명이 되었지만 갈수록 그 수가 더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3,000에서 5,000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사도들을 시기하며 그들을 잡아서 상해들의 공의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신문하며 협박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들이 사도들을 박해합니까? 복음 전하는 그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 핍박합니까? 이런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철학이나 자기들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가장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 또 그들이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점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하여서 그가 일어나게 걷게 된 것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것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고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 책망받고 핍박받을 일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본문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기 보시면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상해들의 공회에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서 그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르치지도 말고 어떤 이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면 이제는 죽일 것이다. 엄파고. 왜 이토록 사도들이 하는 일을 회방하고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합니까?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기들의 신앙이 허구요 거짓되고 위신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다시 예수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였는데 지금 사도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있으니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죄와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자신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자리가 위태하게 돼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짓이 드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인봉합니다. 큰 돌을 막아서 왜 예수님 부활 나올까 싶었어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킵니다. 무덤을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또 이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군인들에게 돈을 뇌물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이유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갈수록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커져가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의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다고 해서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칼로 총으로 위협한다고, 죽인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습니까? 이걸 뭔가 하면 이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하늘을 가리는, 어떻게 이런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조그만 곳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이 복음이 그동안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무수한 시련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편만하게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기록된 이 성경이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될 수가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성경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사형수들이 성경을 읽고 감화를 받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복음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어떻게 그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지상에 1, 2만이 아니라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세계 곳곳에 수백만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 지상에 지금 교회가 몇 개입니까? 이 교회들이 무엇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무지하고 바보들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 도리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믿으시면 아멘. 시편 14편 6편에 하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갑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부활에 믿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들이 이들의 해유와 협박 앞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얼마나 당장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같이 읽으세요. 읽을 때라도 한 번씩 읽어야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얼마나 당장해. 다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가 들어간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요, 강단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전한 그 순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그저 축복해주고 병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설교만 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요, 병 고쳐주는 복음, 부자 되게 하는 복음, 출세시켜주는 복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복음하려면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고 오래 목회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 교회 오래 붙이시려면 그런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을 두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 위주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전거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스포일된 성도들,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이단과 사유에 현혹되는 성도들을 양산해주고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팔을 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또한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다 찾아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4장 맞습니까? 4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3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때가 이르니 이 때가 뭡니까? 말세. 오늘 같은 이 시대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잘못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길을 가려주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어느 때든지 말씀을 바로 전파하며 성도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도록 바로 가르치라는 말씀.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우쳐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할더라도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해서 쫓겨나는 일들 알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 믿으면 아멘. 저는 하나님께 약속해요. 여러분 이 제일자의 강대에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로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순수 복음만을 전가하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오카노 목사님이 작고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정말 통곡하며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그 많은 수십 명이 모이는 그 성도들한테 그동안 저는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믿음만 이야기하는 입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에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
구원을 받을지도 책임질 수도 없다 하고 하면 벌써 사람들의 눈이 싸늘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며 죄를 지적하는 설교보다는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성도와 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니겠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복사를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여러분, 이토록 그들이 담대한 것은 그들이 전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탁상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나가서 복음 전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리로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듣고 아는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 보기만 하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실제로 나도 내 신앙이 됩니다. 사도들처럼 총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체험적이시.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예수 믿는 오래된 분은요, 예수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날 때 실제로 변합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가 사도들이 핍박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전하도록 성의 세상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기도를 들고 있는가 하면 지금 핍박을 당하여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려고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다 멸하여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핍박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걸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도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도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만이 전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 축복만 영광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고난도 십자가도 기꺼이 지겠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피하거나 없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시험이나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마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 조금 길게 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살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너무 나약해 됐어요. 너무 소홀됐어요. 무슨 소리를 못해. 삐치고 섭섭해하고 상처받았다고. 사실요, 그렇게 하면요 전할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 전하면 이 성도가 또 삐낄까? 이 말씀 전하면 또 그 사람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뭐 상처받았네 어떤 일 그럴까? 이 말씀 전하면 또 목사님이 친다고 그렇게 또 공격할 거 같고. 무슨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전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체리장로교회 오신 분들은 오늘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가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진리를 높게 붙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앞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희생이 오고드는 것이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뜻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으러 이렇게 나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과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넘어지지요. 그러면요,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체리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시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군사력,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장하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